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지금 1강과 2강을 해서 했고, 지금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나왔던 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좀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좀 하나를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 좀 나올 텐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종교인 소득세 개념에서 네모 박스가 보입니다. 그 네모 박스 안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의 안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 소득세를 목회자들이 이제 납부하게 됐는데, 2018년도 이전부터 계속 소득세는 있었죠. 그래서 계속 있어 오던 그 소득세 안에다가 이제 종교인 소득을 하나를 어느 곳에 넣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인 소득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기타 소득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뭐냐면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주식에서 배당이나 아니면 사업한 것도 뭐 아닌 뭐 이런 아닌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의 기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강사로 가서 받는 일정치 않고 뭐 갑자기 생긴 또 뭐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소득들을 기타 소득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뭐 정해진 만큼 받는 분도 계신데 또 정해지지 않고 그냥 불규칙하게 받는 분들이 뭐 상당수인 거죠. 종교인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의 이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안에다가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을 넣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안에 넣어 놨는데, 근데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선택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좀 많이 헷갈려지고 소득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할 거면 기타 소득으로 하지 왜 또 갑자기 근로소득이냐? 이제 종교인들 또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정규적으로 이렇게 근로자들처럼 매월 정해진 만큼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근로소득하고 개념이 또 비슷하고, 그리고 이미 법이 생기기 이전이죠. 법이 생기기 이전 2018년도 이전에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교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온누리교회 등 해서 그런 교회들이 이미 납부하는데 기타 소득으로 한 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납부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납부하고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대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쭉 하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납부하던 그 근로소득, 그러면 종교인 소득이 로 낸 것으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선택해서 2018년도부터 납부를 해 오셨던,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으로 해서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납부를 하면은, 그러면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개념이 바로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근로소득으로 내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내는 것,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제가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종교인 과세 강의를 했는데 그 질문을 처음에
참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과연 어떤 게 낫겠습니까? 저는 사례비가 얼마 얼마인데 뭐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참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도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근로로 했을 때 뭐 또 4대 보험 하는 부분도 있고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4대 보험을 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딱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을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무조건 4대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요. 그래서 4대 보험이 뭡니까? 연금이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급여 퇴직급여가 아니라 이제 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고용보험, 그리고 뭐 이렇게 다쳤을 때 산재보험 하는 뭐 이런 것이 4대 보험인데 이 4대 보험을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꼭 들어야 됩니다. 예, 예,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100만 원에 보통 한 16만 원 정도 될까요? 예,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4대 보험 정도를 100만 원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가 낫냐,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 낫냐라는 거는 각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 그리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안 됩니다.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안 되고 2대 보험인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두 가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그래서 4대 보험은 안 되고 2대 보험이 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대 보험에서 반은 교회에서 반은 본인 사례비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은 반반씩 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서 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뭐 교회에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뭐 굳이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우리가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까지 이제 내보셨기 때문에 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거의 3년 동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략 뭐가 좋다라는 것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종교인 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신고하면은 나중에 그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아마 내보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도 안 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상강에서는 요 내용을 개념적인 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롭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